사랑합니다. 한 주간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나요? 지난주 1가에서는 당신 자신을 이해하라에 초점을 맞추었고 2가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PPT와 교재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규칙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낙인 찍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변명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플 퍼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한 당신의 스타일,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에도 민감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가정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고 학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델을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의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단지 양편 모두 각자의 필요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적응력에 대해서, 적응력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적응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적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먼저 관찰을 통해 모든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스타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스타일이 그들과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관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파악할 때에 이 사람이 목표 중심적인가, 사람 중심적인가, 또한 속도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는가, 느리게 움직이는가가 다릅니다.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목표 중심적이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교형 역시 빠르게 움직이지만 사람 중심적입니다. 안정형, 느리게 반응적으로 움직이고 사람 중심적입니다. 신중형, 목표 중심적이며 느리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도형에게는 솔직해야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도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교형에게는 열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인정해줘.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정형에게는 친절하게 느긋하게 목표를 강조하지 말고 원할 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신중형 철저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과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주도형은 무엇을, 무슨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가 또 이런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 동감을 표하고 열정적이 되라.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안정형에게는 어떻게
친절하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 신중형에게는 왜 일처리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변화를 원하는지 질문에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주도형에게는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면 됩니다. 사교형에게는 아이디어, 프로젝트, 또한 사람 등에 관한 조언, 상담을 주면 됩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형에게는 사람의 관계,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또한 신중형에게는 목표, 질,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인가? 목표와 분석에 동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혹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사교형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비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주고 매우 많은 일에 흥분해서 또 다른 일에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형에게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의견 차이를 가지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실을 수집하고 감정적인 효소나 사교적인 언변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들의 의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나? 먼저 주도적인 인물 바울을 어떻게 다루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 설득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느낌이나 온몸으로 체험하는 극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너는 지금 가라. 세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혀 새롭고 비개척 영역 사역을 개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적이고 직감적인 바울에게는 개척 사역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신만만한 주도형으로 육체의 가시는 교만을 경계하고 그를 연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는 관계 중심적 유형이 개발되어서 이제 옥중서신 중에 마가를 데려오라 등 이런 하나님께서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바울을 다루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형적인 사교형 인물인 베드로를 어떻게 다루셨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이 그에게 단순히 복음의 사역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그를 인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베드로를 영향 끼치는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 감화를 끼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을 잘하고 선동의 기질이 있는 베드로를 복음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정형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반응이 늦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매우 충분한 휴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는 면을 고려하여서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중형인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에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가 신중한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고 세심하게 감당해야 할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설명하실 때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라는 말을 강조하며 성막을 완성시켰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긍정적인 자세를 개발하라. 장애물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약점을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 더욱 그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 특히 우리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약점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그 결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헌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형의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의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들을 피해야 하는데 장애물이란 우리가 하는 일이나 혹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갈등의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갈등 있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기를 원하는 반면 우리 자신은 양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적응력을 실천 지침으로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도형의 경우에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 좀 더 많은 후원을 해라, 친근감 가지고 개방적이 되도록 하라, 인내하라, 이유를 설명하라, 너무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위험 요소를 평가하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예, 이러한 주도형의 성숙을 돕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잠언 1장 5절,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이사야 40장 31절. 꼭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교형의 경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속도를 늦추라, 감정을 절제하라, 활동에 대해 평가하라, 일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을 적게 하라, 세부사항에 신경을 써라, 일의 결과에 좀 더 신경을 쓰라, 충동적이 되는 것을 자제하라, 좀 더 현실적이 되라, 자기 절제에 힘쓰라.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 이것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잠언 14장 2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번에는 안정형인 경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가져라. 대면해서 해결할 수 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좀 더 주도적이 되어라.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 아이디어를 좀 더 열정적으로 실행해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좀 더 직선적이 되라. 자신감을 가지라.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라. 예, 안정형에 필요한 성숙을 돕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 잠언 27장 5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중형의 경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좀 더 신속하게 반응하라. 좀 더 자발적으로 행동해라. 위험 부담을 너무 피하지 말라. 지나치게 사실만을 고집하지 말아라. 당신의 직관을 믿으라. 사람들과 관계를 개발하라.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라. 두려워하지 마라. 융통성을 가지라.
여기에 필요한 성숙을 돕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잠언 18장 28절, 빌립보서 4장 19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른 또한 반응이 있습니다. 주도형과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해냈을 때 주도형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교형은 와, 신나는 일이군요.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충분하지요. 안정형일 경우에는 지금 그거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신중형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또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형은 매뉴얼 제4부 3장 1절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제4부 3장 1절을 포함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안정형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상사가 나 좀 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주도형의 경우에는 내가 또 승진을 하나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한편의 소설을 쓰겠네. 안정형 같은 경우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지? 왜 상사가 나를 부르는 것일까? 자동차 관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지역 바로 옆에 주차를 합니다.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자동차 안에 키를 넣고 내리고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가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름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한번 달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농구장에서 어떻게 반응한가요? 주도형. 농구장에서 파울을 제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사교형. 센터 코트에서 아주 장거리 슛을 날립니다.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팀 동료에게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팀 동료가 반칙한 것까지 지적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반칙했다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에 따른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가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네. 감사합니다. 이번 피플 퍼즐 정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멋진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